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신학 질의응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질문은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인간에게 충분히 계시하셨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계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시론. 계시론은 계시에 대한 지식, 계시에 대한 학문, 혹은 계시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계시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계시의 주체와 객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론이 잘못 발전돼 버리면 주객 전도가 일어나 버립니다. 주객 전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죠. 신학에서 주객전도 일어나잖아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치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주객전도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질의응답 시간을 첫째 세 가지 정도의 핵심 논점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용 없는 신학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질의응답 이 코너를 함께 만드는 가운데 저의 관심은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내 삶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주제, 이 질문의 핵심 논점은 주객 전도의 이 관점을 배제해 나가는 것이 핵심 논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즉 계시의 원천이시요 태양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우리한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마치 빛과도 같아요. 빛, 태양과도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다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눈이 있어도 뭘 볼 수 있는 이유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태양이라는 그 빛의 원천이라는 그 태양이 우리한테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보고 망막의 상을 맺혀서 뭔가를 경험하고 지각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더 고상하게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계시의 시작점인 원천이신 주체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하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우리한테 드러내셨다. 계시하신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계시의 주체입니까? 우리는 계시의 객체다.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태양빛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정말로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만큼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계시의 빛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우리는 이 수용자요 객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론의 핵심은 그러므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사실 자기의 존재와 사역을 계시하실 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드러내시냐면 이게 두 번째 논점인데요. 오늘 우리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인간에게 충분히 계시하셨나요? 두 번째 논점은 모든 인간한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건 뭐예요? 보편적인 거는 어디에도 호환 가능하고 어디에서 적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즉 자신이 누구시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전부에게 계시하셨지 특정 인종, 특정 계급, 특정 인물에게만 계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위 보편적 계시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계시 혹은 거기에 확장지어서
일반 은총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제한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첫째, 객체와 주체를 파악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게 주어 주체고요. 인간에게 이건 두 번째 객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피어오른다라고까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계시는 임한다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하나의 중요한 문구가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인간에게 충분하게 계시하셨나요? 충분히.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충분히를 보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적용 범위라든지 아니면 그 양이라든지 어디까지 확장적으로 미치는가, 또한 얼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것들을 계시하셨는가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뭐 간단한 겁니다. 사실 계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근데 이 보편적인 계시의 특징은 사실 좀 희미한 게 있어요. 희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알 수 있어요. 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야, 이 너무 멋지잖아요. 저도 등산한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저기 지리산 막 이런 데 올라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름다우시니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리산에서는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든지, 그렇죠?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게 될 텐데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양식은 사실은 지리산에서 발견 못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만약에 지리산에서 삼위일체 양식을 발견한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배우고 싶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구속에 대한 진리도 지리산에서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의 속죄 사역과 그의 피 제사와 신구약의 통일성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보편적인 계시론에서는 사실 희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희미한 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조금 더 특별한 방식, 조금 더 선명한 방식, 그리고 조금 더 완성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이걸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즉 오늘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인간에게 충분히 계시하셨나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의 이 속성에 대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알 만큼 계시하셨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구속사의 진리라든지 핵심적인 하나님 자신의 존재 속성과 어떠한 양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 가운데서 더 강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나눴던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성경에 근거하는데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주제 아닙니까? 하늘이 궁창이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얼마나 전능하신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거를 이제 또한 나타내는도다. 나타내는 거예요. 충분하게 나타내고 있죠. 신약도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냐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신성과 그의 어떠한 존재 양식이에요.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 온 자연 만물에 분명하게, 중요한 표현이죠.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적용해 볼까요? 이 계시론을 우리가 다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시 자체는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한테, 사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알기 쉽게, 또한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를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려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심,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어떠한 자세는, 또한 태도는 감사와 감격. 저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놀라운 감격을 저는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더 갈급함이 있으시면 성경을 잔잔히 읽어보시고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질문에 또 뵙겠습니다.